겨울철인데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옷 여러 개 입으신 거죠? 네. 저도 여러 개 입습니다, 겨울철에는. 입어야 될 옷을 덜 입으면 전에보다 더 춥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옷을 하나라도 더 입고 밖에 나갈 때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특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인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 3장은 앞부분은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면 3장 12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은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입고 살아라. 예. 마땅히 성도가 간직해야 될 그런 성품들을 간직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 삶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선택함을 입은 사람, 또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옷 입어라. 예, 신자는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3장 1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 여러분 3장 2절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그래서 재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사모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고 말하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거기 여러분 6절에 진노가 해놓고 임하느니라 그 사이에 문구를 하나 넣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게 지금 개혁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예, 많은 곳에서 아주 들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위에 임하느니라. 예, 그렇게 6절을 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도 이제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벗어버렸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벗어버렸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면 그 행위는 벗어버렸고 9절에 벗어버리고가 아니고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게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어디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25절 말씀이 그런적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적이라는 것은 앞에 것을 전제로 해서 앞에 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하고 벗어버리는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지금 현재는 새롭게 되고 있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서로 거짓말을 말하라. 만약 그렇게 번역하지 않으면은 25절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25절이 그런적 혹은 그러므로 이것이 결론적인 오고이기 때문에 앞에서 과거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 3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니라. 3장 10절에 그리고 여러분 그 이는 하는 거 있죠? 이는 3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요 이는하고 여기 10절에서 이는하고는 다른 거예요. 앞에 3절은 이유를 말하는 그런 이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할 때 요 이는은 이유가 아니고 앞에 있는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새 사람.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이는 말은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받고 있는 자니라. 그것이 9절과 10절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니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거기에는 그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된 새로운 인류, 그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헬라인, 유대인.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상종조차 안 할 만큼 그렇게 이방인들로 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할레파, 무할레파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할레파는 주로 이제 그 유대인들 말하고 무할레파는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야만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이런데 이 서구디아인은 그 북해 쪽에 있는 종족인데 그 중앙아시아에서 흑해 북쪽과 동쪽의 연안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유목민인데 아주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그 사회에서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족속으로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서구디아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사가 됐다는 거예요. 신사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됐어요. 새로운 인류. 우리가 그 유럽 사람들 음식 먹을 때 칼하고 포크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 짐승 잡아가지고 산적들이 먹는 그런 음식 먹는, 그죠? 우리처럼 뭐 숟가락에 밥 떠놓고 젓가락 가지고 반찬 얹어가지고 이렇게, 얌전하게 먹는 그런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칼과 포크를 들고 이렇게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신사가 된 거예요.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그런 사람들은 원래 다 해적들이잖아요. 해적들. 해적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헬라파, 그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할례를 주장하는 할레파나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리고 무할레파,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그런 칼 들고 쳐치는 폭력적인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혁명 중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어떤 교회 가면 과거에 그 소위 주목 세계에서 많이 놀았던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변정할 때 이제 불신자, 무신론자, 또 불가지론자라고 해서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역질문은 뭐냐면 무신론자로 살면서 또 불가지론자로 살면서 변화된 새 사람이 있으면 증거로 제시해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불가지론자들이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냐? 없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심지어는 그 일본의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쿠자 같은 그런 집단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열심 당원들이 자기들이 폭력적으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새 사람, 새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일하심이 그런 사람들을 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의 주인인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한국의 설교자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 계세요. 이성복. 그분의 그 철로역정 그 강해가 아주 정말 유명한데요. 철로역정을 쓴 사람은 영국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강해를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한 그 유명한 설교자 이성복 목사님. 이분이 한강변에서 그 설교할 때 그거 주먹질 하는 사람들이 그 부흥회 회장 뒤집어 엎으러 가가지고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의 그 옛날 그 원장이셨던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 깡패 중에 깡패잖아요. 6.25 때 저 압록강 가가지고 제 7년대 물도온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분. 그 자기 부하들 데리고 와가지고 확 그 한강변에서 집회하는 그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갔다가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수제자, 그 이천성 목사님의 수제자는 또 저기 지금 구리 지나서 수동 기도원에 가면 원장으로 계시는 그 목사님이 또 역시 그 주먹 세계에 또 그런 왕초 노릇을 하던 사람이고. 뭐, 이런 스구디아인처럼 그런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인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새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그런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부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8절에도 있는 것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건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 죄와 무할례와 그런 데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는 의인이고 현재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죄인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당신 죄인이냐 그러면 아니 나 의인이야. 당신 의인이가 아니 나 죄인이야. 죄인이가 아니 나 의인인데.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동시에 또 죄를 짓고 있는 측면에서는 또 죄인이고, 한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우리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몇 가지 중요한 확신, 구원의 확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탄 이 구원 열차는 탈선하지도 않고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믿으시나요? 천국 열차는 탈선하지 않는다니까. 예, 거기 갑니다. 왜요? 기관사가 우리 주님이시고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하물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긍휼, 이것은 자비를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늘 자기가 내가 긍휼의 사람인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긍휼의 보자기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백성 속에 우리를 함께 머물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허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보자기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우리 인생 마치는 날 당신이 이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비참함을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하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참으셨던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 그 옷 입고 이게 중요한 동사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하죠. 옷 입으십시오. 옷 입어라.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혹은 불평이 있거든 그런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거기서도 불만, 불평이 다 있잖아요. 하물며 여러 가족 공동체가 모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예. 피차 용서하라. 이런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교회 공동체만 주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근데 먼저 용서를 해야 받아들여지거든요.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주 관용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이 표준이 되지 말고, 그러면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생각 같지 않는 사람들, 나처럼 말 안 하는 사람들,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내게 원수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부른 노래들 잘 보시면 재림에 대한 노래가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노래가 우리 SFC 운동원들인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주로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재림이 없죠. 재림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는 거죠. 거기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 그 정도로 용서의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게 이제 교회의 새로운 인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새 피조물은 전에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야, 이게 압권이라는 겁니다. 소위. 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 문자대로 번역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앞에 13절까지 그런 얘기를 해. 12절, 13절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하고, 우리 같으면 탁 이렇게 점 찍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사랑을.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12절에 나오는 옷 입어라 할 때 그 동사를 여기 마지막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 입어라.
거기에 완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위에 옷도 입고 아래 옷도 입고 속옷을 계속 입고 나중에 겉옷까지 다 입고 옷을 제대로 완전하게 위해서는 띠를 매야 되잖아요. 허리띠. 사랑이라는 이 허리띠가 있어야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그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이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사랑. 아가펜, 아가파오.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온전함을 이루는 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제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제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5절부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덕을 쌓고 또 덕에 있는 사람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구애를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을 더하라. 그것도 힘써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새 삶을 살아갈 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면 다스리기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시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어예요. 주어. 이 평화가 너희 마음을, 결국 평화가 깨어지는 데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다스리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 평화를 위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너희는 그 평화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죠. 평화가 깨어지는 곳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까? 있어서는 안 될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져요. 어찌 보면 그 앞에 있는 여러분 5절과 8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8절에 나오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다 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수비대를 세워주시기를.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생각이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떠오르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돼요. 그 좋지 않은 생각들은 딱 스톱!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좋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다 깨어진다고.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커피 있잖아요. 커피를 한 모금 딱 삼키는 순간 우리 몸이 막 요동친대요. 커피 한 모금 속에 우리 몸을 막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꼭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맛있게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간 순간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막 아주 바쁘게 막 요동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과 같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에 잔잔한 이 평화가 이루어진 이 마음에 옳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이 평화가 깨어집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그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지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애가 너무 똑똑한 애였는데 회사에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야, 저 여자를 내가 한번 괴롭혀 볼까?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 딸이나 부인이 총명하고 예쁘고 나무랄 데가 없는 반듯한 가정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남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귀가 그 생각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지켜야지.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계속하면 안 된다니까.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 쓸 때 세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동원합니다. 제국에 저항하는 모든 속국들 무참하게 짓밟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뭐를 유지하죠?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 그것은 말발굽을 가지고 세계를 아주 위협하는 그런 평화인 거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인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함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갈등이 없고
주인은 하늘에 있는 상전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종을 대하고, 종은 눈가림만으로 자기 주인을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던 자기 주인을 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주인을 대하고 그렇게 종을 대하고 두 사람이 같이 교회 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는 거죠. 자유인, 종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1장 말씀드릴 때 1장 9절에서 12절까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감사하고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을 만들어준 사장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함께 더불어가는 모든 이웃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웃 속에 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사랑나눔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고 그랬는데, 아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빈곤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에게 이웃이 있으므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우리 속에 나오는 거죠. 사랑음악회를 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지치다, 또 무슨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올해 또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해의 마지막에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랑음악회를 새순교회가 금년에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야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를 다스리게 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이제 에베소 5장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병형되는 그런 성구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께 지배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예배가 정상이 돼야 그 다음에 삶이 정상화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진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뇌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SFC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경 읽고 어릴 때부터 요절 암송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애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면 생각날 수 있는 성경이 제 속에 많이 있어요. 그것이 설교자 생활을 하는 저로 하여금 많은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저 시골 교회 저희 고향 집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그 시골 교회 가서 어른 예배도 하고 주일학교 예배 인도도 하고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면 이제 토요일 되면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책이 있어, 컴퓨터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머리밖에 없는 머리밖에. 그러면 이제 논두렁길 그런 시내가 그런 데 걸어 다니면서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학교 설교는 뭐 하고, 어른들 설교는 뭐 하고.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제 속에 없으면 그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우리 SFC 아이들에게 그 세례받을 때 꼭 성경 많이 읽으라 그러는데 제가 그런 중고등부 학교 시절에 한 15번 정도 성경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읽어놓으니까 이 스토리가 제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엄청 도움이 됐죠. 제가 군대 가서도 요만한 성경책 하나 들고 그거 한 권만 들고 예배 인도하러 매주 다녔어요. 그래서 제 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주인이 되고 있을까? 그것 또한 생각해보고 우리 속에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함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구나. 재림 아니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평할 게 많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